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라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교회를 뒤흔들었던 신천지로부터 시작된 집단 감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 지금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2,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주일 예배를 중단하고 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번 주는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보면서 예배를 이제 여러 가지로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자신이 신천지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방역이 늦어지고 또 더 많은 확진자가 생기면서 나라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또 이것이 잘 정리되어서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이런 어려움들,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런 고난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필립 얀시는 이런 불가해한 재난을 당할 때 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은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신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왜 어떤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제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역사하시고 나타나셔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혹시 하나님이 숨으신 것은 아닌가? 혹시 하나님이 도망가신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의 질문 가운데 어느 하나도 실상은 여러분에게 해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사실 이런 질문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만 이런 질문들을 우리의 마음에 묻어둔 채 계속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재난과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시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대부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은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다 각가지의 그런 색깔이 다른 것처럼 다른 색깔의 시험들, 다른 유형의 시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시험으로부터 면제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모두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바로 그런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이미 그런 시험을 통과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런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올 때 우리가 너무 놀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시험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런 시험의 아픔들 또 시험의 고난들, 시험의 고통들을 주님께서 친히 당하셨기에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색깔의 시험, 어떤 유형의 시험을 당하든지 그 모든 시험을 경험하신 주님께서 시험을 당한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경험하셨던 시험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유대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장소입니까? 낮에는 굉장히 무더운 장소이지만 밤이 되면 무섭도록 추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유대 광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지 순례를 가서 이스라엘을 이제 순례를 하게 되다 보면 그 이제 지중해 쪽에서 이제 불어오는 그런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제 비를 담고 있는 그런 바람이고, 동쪽에서 불어오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굉장히 메마르고 뜨거운 바람입니다. 근데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제 불어오게 되면,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해발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600에서 1000m 정도에 되는 그런 산악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이제 비바람이 이제 오게 되었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높은 산지에 있는 그런 산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을 넘지 못하고 대부분 90% 이상의 비를 이제 서쪽 지역에 뿌리게 되고, 나머지 한 10% 미만의 그런 비가 동쪽에 이제 살짝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이제 그 유대 그 지역을 우리가 지도로 보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산악지대 이 서편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초록색의 그런 이제 녹지지대를 볼 수가 있게 되고, 또 그 산악지대 우편으로 보면 광야 같은 그런 메마른 땅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유대 광야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과 여리고, 그리고 그 사이에 유대 광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은 같은 말로 사용되긴 하지만, 사막은 비가 내려도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곳이 사막이라면 광야는 조금 다릅니다. 같은 의미의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광야는 그래도 비가 내리면 식물들이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사단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시험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받은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시험이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시험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셨던 보편적인 시험인데, 그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훗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험을 세 가지 유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경험하는 일체의 시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육신의 정욕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첫사람 아담의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아담이 여러분 선악과를 보게 되었을 때 그가 느꼈던 감정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 선악과를 보았을 때 아담은 먹음직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먹음직한 시험, 그러니까 먹는 것과 관련된 시험, 혹은 물질의 시험, 어떤 재정의 시험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의 예수님도 바로 그런 시험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 계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사단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보라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그 순간 떡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아마 정신이 벌쩍 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돌이 떡으로 변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눈에는 돌이 떡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금식하면 모든 것이 아마 떡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그런 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 인생의 광야를 거닐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험에서 어떻게 승리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그분은 시험을 받는 즉시로 말씀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기억해 내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는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증거, 또 삶의 표준을 그분 붙들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당장 급한 떡이라고 하는 물질보다도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인 자산을 더 소중하게 붙드신 인생을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을 사셨던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영적인 그런 시험을 바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투기나 투자, 혹은 불의한 뇌물이나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사단에게, 마귀에게 자신의 영혼과 양심을 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인생의 광야의 시험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오게 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을 붙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그 가치관을 우리의 삶에 내면화시키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가치관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치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가치관은 바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만약 충분히 말씀이 가르치는 가치관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런 시험이 밀려올 때,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때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더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사랑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이런 모든 육적인 정욕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오거든 한번 우리 주님이 이 시험을 직면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광야로 나오시게 되었을 때 그분이 들었던 음성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 물속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부터 들려왔던 음성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은 어떤 음성이겠습니까? 과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사랑을 증명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더 당당한 그런 발걸음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 육신의 정욕의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이생의 자랑의 시험이다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닥친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지혜로움의 시험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만큼 지혜로울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만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이 시험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습니까? 예수님을 사단이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사진을 보시면 예루살렘 이제 성전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것이 이제 옛날 성전의 벽이 나와 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전의 한 면만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통곡의 벽인데 굉장히 높은 그런 성벽의 높이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아마 그 당시의 성벽은 이 모습보다 훨씬 더 높은 성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 사단이 예수님을 세워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네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아마 하늘의 천사들이 네 발을 들어 올려서 네가 다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너는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사단이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바로 명예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인기의 시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명예와 인기를 가지고 사단이 예수님에게 다가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프라이드 오브 라이프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프라이드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을 높이고 싶은 그런 끊임없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인생들이 이런 유혹 앞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 이름 석자를 알려고 몸부림치고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4월 달이면 우리가 총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그런 총선이 있어서 요즘 저에게 많은 전화가 옵니다. 어떤 전화인가 하면 이 용산구에서 이제 국회의원 나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에게 연락을 하고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화하고 어떻게든지 그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도 명예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가 더 소중한 것이고 은총이나 은이나 금보다 은총이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확실히 재물보다 명예의 가치를 훨씬 더 고급한 것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을 이렇게 명예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좋은 이름을 갖기 위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명예를 우리는 존중히 여기고 또 존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 재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명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러워하지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는 청렴한 삶으로 재물을 모은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좋은 명예를 지닌 사람들을 존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명예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일을 하고 또 선한 일을 했을 때 그 같은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바로 명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명예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것을 거의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곧 명예라고 하는 것은 은총이라는 것이죠. 이 명예가 은총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살다 보면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던 그런 대가로서 선물처럼 주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은총, 명예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예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고 또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내 명예, 이것은 아주 아름다운 명예이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가 재물을 택할 것이 아니라 명예를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무리하게 자기 이름을 선전할 때, 무리하게 자기를 높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때 명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서 그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명예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에 매달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같은 것이 바로 진정한 명예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셨을까요? 그분이 유명해질 수 있다는, 그분이 위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단의 유혹 앞에서 그분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단호한 대답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내 어떤 출세와 명예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출세하고 또 내 이름을 알리는데 그런 대상으로 방편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지성으로 하나님을 높이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성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높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예에 매달린 인생은 그렇게 바람직한 인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 어떤 리더의 자리에서 있는 사람들, 저는 그 섬김의 의식을 가지고 리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리더할 수 있는 그런 리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진다면 이런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좋은 세상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첫사람 아담에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습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먹음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암직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암직, 우리의 눈을 매개로 해서 다가오는 시험, 그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사단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데리고 산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8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 어떤 단어인가 하면 보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여기서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절이 중요한데 마귀의 중요한 의도가 그 다음 절인 9절에 나오고 있는데 9절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바로 사단의 의도였다는 것이죠. 자기를 경배하라고, 그러니까 사단을 경배하라고, 그래서 보이는 것을 이용하고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는 사단의 그 의도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여지는 환상을 믿기로 해서 거래하자고, 그리고 사단을 경배하라고 하는 그런 시험과 유혹을 가지고 언제나 사단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런 시험을 있을 수가 없다고, 제가 왜 사단을 경배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믿음의 자리보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는 쾌락의 자리가 더 아름답게 보여지고 있다면, 또 이수에 대한 섬김의 가치보다 내가 이웃을 밟고 또 지배하는 출세가 우리가 훨씬 더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존재 그 자체보다도 소유가 나를 더 매력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도 모르게 서서히 이런 안목의 정욕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마귀는 예수님을 당시에 중동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였던 여리고가 바라보이는 산 위로 데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천하만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예수님에게 보였던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시면 여리고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가보게 되고 또 그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이제 산이 바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런 산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거기에 시험산 수도원이라고 하는 그런 수도원이 예수님이 이제 시험 받은 장소라고 알려지고 거기에 수도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에서 바라보면 이제 사진으로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리고의 전경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여리고에 가서 바라보시면 그다지 그 도시가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로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도시는 문화의 도시였고 또 쾌락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도시를 보여주면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경배해.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줄게. 이런 사단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좀 더 단호하게 시험 앞에 직면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10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인데 유명한 예수님의 대답이죠.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10절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만 하나님께만 절하고 다만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시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경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경배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저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의 소망이시고 당신이 저의 영광이시고 당신이 저의 보람이시고 당신만이 저의 만족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배와 예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지만 아직도 세상을 탐하고 그리고 세상 앞에서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것은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의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세상의 문화에 등을 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될 그런 책임이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돌보고 관리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은근히 세상을 즐기는 즐김 속에 안주하다가 마치 이 세상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대표하는 그런 것처럼 착각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런 시험 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좋아도 아무리 세상에 아름다워도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가치는 언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어지는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버릴 세상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 제가 은혜를 받았던 분의 책이 있는데 바포스터란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이 저에게 참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는데 이분이 나름대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이제 중년기를 지나가면서 자신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또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분이 경험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무엇이 영원한가? 모든 것이 이렇게 사라지고 자기를 떠나가는데 무엇이 영원한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고 그 질문 앞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분이 성경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데 세 가지만 영원히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변해도 오직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은 풀의 꽃처럼 다 떨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지 않고 영원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바포스터처럼 우리 역시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던지는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며 또 그와 같이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